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자녀의 특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은 참 우리에게 큰 축복이요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복을 얘기하실 때 물론 물질적인 복, 또 들어와도 나가도 받는 복들을 말씀하셨지만은 특별히 아브라함에게는 창세기 10장 2절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한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제 팔복산에서 마태복음 5장 3절과 10절에 있는 내용인데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긴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합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복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선포한 그 축복들은 피상적으로 누리는 축복이 아니라 더 근원적인 축복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질적인 축복 또한 건강적인 축복도 축복에 해당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말씀하실 때 환경적인 물질 축복이나 건강의 축복을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영적인 축복을 통해서 가정의 행복과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있으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정한 축복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어요? 권세. 그렇다면 자녀에 대한 권세가 있지 않겠는가? 우리는 부모에게 태어난 자녀로서 분명한 것은 자녀로서의 권세를 줬단 말이에요. 부모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준 거예요? 자녀에게 준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여러분과 저를 권세를 누리면서 살라고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자녀는 제사함을 받는 특권을 얻게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제가 마포에서 태어났고 그곳에서 자라면서 그 당시 저희 골목에서는 저희들이 어릴 때 형들이나 선배들이 깡패들이 참 많았습니다. 밤마다 나가서 싸우고 터지고 깨지는 그런 것을 하루 이틀 본 것이 아닙니다. 저도 그런 환경 속에서 이렇게 잘못된 길을 걸을 수도 있는데 참 고등학교 시절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로 인해서 제 마음속에 늘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쳤던 거 기억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이신 예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셨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부모가 자식의 부르짖는 외침을 외면할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자식이 어떤 환경에서 부르짖고 외치고 있으면 그곳에 쫓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또한 주님의 그 피 흘리심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아들의 외침을 외면하시고 기다렸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피 흘려 주심으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고 여러분과 저는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살아가면서 내가 의인? 아니야. 내가 거룩한 자? 아니야. 나는 내 자신을 아무리 돌이켜봐도, 내가 성경을 읽고 가까이 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좋아하고 믿음대로 산다 할지라도 내 자신을 아무리 돌아봐도 저는 아니야. 그런데 제가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고 나는 거룩한 자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려 이루어놓으신 그 사실을 내가 믿기 때문에 저는 의로운 자라고 말할 수 있고 저는 거룩한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심판주가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주님까지 보내주셨는데 그것을 믿지 않게 되었을 때 심판주로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3대 주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 주권은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개조하고 발견할 뿐이지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권은 하나님만 섭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만물을 다스리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절대 권력자 대통령이었던 전 박정희 대통령이 자기 신복 중에 신복인 김재규를 못 다스렸습니다. 결국은 그분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했는데 진정으로 다스리는 사람은 바이든 대통령도 아닐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도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부활하신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 주권은 하나님만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최후의 재판장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재판장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을 만나 줄 때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외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4장 22절에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우리의 허물을 빽빽한 구름이 껴있는 것처럼 가려줄 것이고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안개가 끼면 앞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해군에 있을 때 해무가 끼면은 이북으로 넘어가는 배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점탐 레저로 이제 보게 되는데 안개가 끼면은 앞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안개같이 없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그러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뭐를 사하신다고요?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만 하면, 다른 거 아니에요. 자백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는 그 특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제사함을 받은 특권이
주어졌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업을 얻는 특권을 받게 됩니다. 에베소 1장 13절과 14절 우리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고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치심이라는 게 뭐예요? 도장을 찍는 거 아니겠어요? 제주도의 소나 말에게 뭘 찍어요? 도장을 찍으면 그 도장에 소유자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으로 인치셨다는 것은 우리는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유자는 하나님이에요. 너는 내 것이라 하는 의미에서 성령님을 인쳐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유의 모든 것은 하나님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만 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게 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누구 것이라? 내 것이라.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했고, 이사야 43장 4절에서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보셨어요? 보배로 보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보실 때 뭘로 보시는 거예요? 보배로 보시는 거예요. 보배. 예. 여러분과 제가 가진 그런 그 보물을 대부분 어디다 둡니까? 어디다 둬요? 예. 제 아내는 화장실 위에다가 뒀거든요. 예. 근데 도둑놈이 와가지고 그것까지도 훔쳐가더라고요. 예. 여러분 보물을 어디다 둬요? 요새는 보물을 금고에다가 두잖아요. 또한 금고에도 잘 훔쳐가니까 거기에 레이저를 쏴가지고 절대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잖아요. 왜? 값진 거니까, 보배로운 거니까, 소중한 거니까, 귀한 거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뭘로 보신다고요? 보배로 보시는 거예요. 이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14절에 우리의 기업의 성령으로 보증이 되어 주셨다. 성경에서 기업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새 예루살렘에서 누릴 축복과 이 땅에서 누리게 될 축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보증이 되신다는 거예요. 보증. 여러분, 보증금이라는 거는 익숙히 아시죠? 내가 아파트를 살 때 보증금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증금을 걸면 그 후에 몇 개월 후에 내가 남은 잔금을 치르면 그 집이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일단 보증금을 지불하면은 어느 누구도 그것을 건드릴 수 없고, 그것을 건드리려면은 대값을 줘야만 되는 거예요. 보증금에 대한.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보증금을 치른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것을 요구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보증금이에요. 성령님이 뭐가 된다고요? 우리의 보증이 되는 거예요. 그 집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내 것이 되는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인치셨다라는 것은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그 기업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증으로 인쳐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이 무엇이냐면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 다른 말로는 유산, 또 다른 말로는 기업이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업, 기업 또한 유산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집을 살 때 보증만 걸어도 내 마음이 뭔가 편안하고 행복하잖아요. 저 집이 내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보증금만 치러도 그 마음이 행복하고 기쁘고 배부른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셨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어서 하늘의 기업이 우리 거가 되심을 믿으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트로이라는 영화가 한국에서 개봉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 트로이야, 1800년대 독일에서 목사님의 아들이 태어나가지고 하이니 슐리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슐리만이 어린 7살 때 아버지가 성탄절 선물로 주었는데, 어린이를 위한 세계사의 책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 7살 때에 호모의 대서사시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를 읽고 트로이라는 도시가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도시일 것이라고 그는 믿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믿지 않았는데 목사님의 아들 7살짜리는 믿었다는 말이에요. 그 후에 그가 그 마음속에 그 믿음이 계속 커져가면서 이 사람이 이 외국어 말을 5개국어 이상이나 공부를 했어요. 자기 자신을 계속 준비한 거예요. 그 보물을 찾기 위해서. 그의 나이 41살에 본격적으로 고고학자의 인생을 시작했고요. 51살 1871년 드디어 고대 트로이의 유적을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유적 발굴의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보화들을 발견하게 되어서 그는 세계의 갑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믿음으로 꿈꿨던 보화들을 눈으로 확인했던 순간 그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아마 탄성을 부르짖게 되었고 너무 기뻐서 발을 굴르면서 동동동동 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 독일 기자가 이 사실을 알고 슐만에게 찾아와서 부활을 발견해서 당신이 부자가 됐는데 그 기분이 어떠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목사님의 아들이었던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언제나 부자였습니다. 내가 트로이에 대한 꿈과 믿음을 가지기 시작한 때부터 나는 이미 부자였으니까요. 트로이라는 꿈을 갖는 순간부터 그는 뭐였어요? 부자였다는 거예요. 행복했다는 거예요. 부활을 발견하기 이전에 나는 이미 꿈을 가지는 그 순간부터 저는 부자였고 행복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미 하늘나라의 기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증으로 우리 안에 주셨는데 우리는 가난한 자입니까? 부자입니까? 우리는 슬픈 자입니까? 행복한 사람입니까? 우리 안에 진정 하늘의 꿈이 있다면, 하늘의 소원이 있다면 우리는 가진 것 관계없이 우리는 부유한 자요, 행복한 자요, 또한 평안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을 어디다 두고 살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눈물 짜고 괴로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왜 그렇게 살까요? 하늘 소망이 없기 때문에, 비전이 없기 때문에, 꿈이 없기 때문에 현실만 바라보니까 마음이 강팍해지고 악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는 모습들을 우리 주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부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기업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부자나 갑부는
한순간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시절에 저희들은 구슬치기를 했어요. 구슬치기. 그래가지고 동네 아이들하고 구슬 치면서 그 구슬에요, 칼라 색깔이 3개 있느냐 5개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구슬을 3배로 5배로 주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구슬치기 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따왔던지, 이 통 안에 가득 채웠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훔쳐갈까봐 저희 집 뒷마당에 장독이 있고 뒷마당에 제가 거기 장작 패던 곳이 그곳에 있는데 그곳에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묻어뒀어요. 누가 훔쳐갈까봐. 그게 나에겐 보배예요.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왜? 그것만 가지고 가면 막 동네에서 짱이라고 소문이 나기 때문에 그게 나에게 귀한 거예요. 근데 어디로 사라졌는지 없어져 버렸어요. 세상 없어져. 동생이 훔쳐간 것 같아요. 그걸 보고. 여러분, 우리의 보배는요 있다가도 없어지지만 하늘의 기업은 영원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함.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아멘,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단도대 목이 잘리면서도까지도 바울 스스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 세상보다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천국의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고 성곽은 각종 12보석으로 되었으며 12문은 12진주로 되었으며 성의 길이는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보증으로 우리 안에 계심으로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고 했으니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선배들이나 여인들이 하늘에 쌓은 기업을 위해서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고 말씀했고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고 말씀했고요,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애굽의 모든 보물보다 더 좋은 재물로 여겼다고 말씀했고요, 심한 고난을 받았던 것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선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예배, 또한 더 좋아했고 또한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과 고통을 감당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보증으로 계시는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떤 핍박과 고통과 경제적인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의 기쁨과 찬양은 어느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처럼 행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됩니다. 요한일서 2장 6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가 행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여러분과 저의 특권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행한 것처럼 우리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부도덕한 사람이, 나같이 쓸모없는 인간이 어떻게 주님이 행하신 그 뒤를 따르면서 주님처럼 내가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놀라운 특권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 살면서 좀 더 차원 높은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처럼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또한 세리들을 위해서,
또한 병든 자들을 위해서 자기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선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의 안에서 산다 하는 그 단어는 하나님을 모시면서 사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좋아하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소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거룩한 삶을 산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고 했는데, 이 행한다는 말은 걸어간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처럼 기도하며, 예수님처럼 복음 전하며, 예수님처럼 세리들과 가난한 자들에게 함께 하였던 것처럼, 불쌍한 사람들과 함께 하였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선한 일에 함께 하는 워킹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하시는 대로라는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께서 지상에 사셨던 것처럼 살 수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니,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니, 워킹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니, 이 놀라운 사실, 이 놀라운 축복. 그 많은 것 중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워킹 크리스찬으로서 소금의 역할을 다 하라는, 주님께서 소금의 역할을 했던 것처럼 너희도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소금이 하는 일 세 가지. 첫째는 썩는 것을 막고, 둘째는 맛을 내는 일을 하고, 셋째는 스스로 없어지는 것입니다. 소금은 배추에 스며들어서 스스로 없어지는 일을 합니다. 그 가운데 소금은 썩지 않은 방부제 역할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금은 음식물이 변질해서 부패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당시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생선을 소금에 절여서 오래 두고 먹었습니다. 풀타크 같은 사람은 고기란 죽은 것이다, 만일 그것만 있으면 곧 썩을 것이다, 그러나 소금은 그것을 보존하고 신선하게 해줄 것이다, 그러므로 소금은 죽은 시체에 불어 넣어주는 새로운 영혼과 같은 것이다, 죽은 시체에 불어 넣어주는 새로운 영혼과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닷물은 0.4%의 염분 때문에 항상 신선합니다. 육지의 어떤 오염일지라도 그 더러운 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안에서 정화되는, 그래서 바닷물은 결코 썩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 지극히 적은 소수의 노예로 잡혀온 크리스찬들은 로마 사회를 정화시켰습니다. 비록 비천한 노예들과 나약한 부녀자들이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타락하고 부도덕한 사회로 변하게 되었을 때에 그 노예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크리스찬 노예들을 통해서 주인들의 마음이 변화가 되었고, 어떤 매와 고통도 참으면서도 원수까지 사랑했던 워킹 크리스찬의 그 삶을 통해서, 소금의 역할을 통해서 주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로마가 국교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종합성서침례교회가 교회다우려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우려면 예수님처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과 함께 타락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너희는 세상에 뭐라 했어요? 소금이니라. 그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더 이상 세상을 썩지 않도록 하는, 가정에서 찬양이 있고, 가정에 기도가 있고, 가정의 말씀이 읽는 소리가 남을 통해서 더 이상 세상이 썩지 않도록 하는 그 특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한 저들을 사랑하며 용서하는 그런 특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4가지 권세를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접근권이 있습니다. 접근권. 자녀는 필요하면 언제든지 아버지에게 갈 수 있는 접근권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려면 허락을 받아야만 합니다. 용산 국방부 청사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에 대통령께서 자녀가 있다면, 자녀가 없다고 하는데 자녀가 있다면 허락받지 않고도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녀에게 호칭권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지성소의 자녀들이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고 그 법궤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호칭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녀에게 청구권이 있습니다. 청구권이라는 것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거룩한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청구권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 너희 기쁨이 충만하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뭐 하시는?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자녀에게는 뭐가 있어요? 상속권이 있습니다. 기업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한국의 민법의 상속 규정에 의하면 배우자는, 아내는 자식의 상속분의 1.5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 자녀와 같이 상속받는 경우 배우자와 자녀는 1.5대 1대 1로 유산을 상속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당당하게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한입니다. 이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늘나라의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썩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기업을 여러분과 저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품 안에 가면 하나님 앞에 기업의 상속권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살아가면서 조금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남들과 비교할 때 봉급이 적을 수도 있어요. 때로 짜증내고 화내고 원망할 수도 있지만 조금만 참으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상상할 수 없는 기업의 상속권이 있음을 믿으시고 우리 입술에 찬양이 있길 바라고 기도가 끊이지 않기를 바라고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